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활동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인물로 여겨졌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혹시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십니다. 이제 그가 곧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이와 같이 이제 증거하고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그 예수는 매우 독특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이것을 독특한 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특한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또 18절 말씀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독생하신도 역시 독특하신 이제 이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독생자라고 하게 되면 한 분밖에 없으니까 가장 독특하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의 성경은 이 독생자라는 말을 독특한 이런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무엇을 독특하다고 얘기하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다는 점에서 독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즉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 독특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외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증언할 때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독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소리로는 안 돼.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이. 그런데 큰 소리로 외친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특별한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를 보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제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 성경을 끝내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이스라엘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였는가 하면은 마지막 날에 오실 분은 아주 엄청나고 독특한 분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죄를 완전히 끝장내실 한 분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선구자가 온다. 그리고 이제는 구약 시대와 같이 여러 지도자들이나 영웅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선지자를 앞세우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 이후에는 절대로 또 다른 구원자는 오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인류에게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한 사건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몇 년 앞서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보다 영원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계신 그분이라고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즉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독특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존재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아니하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부인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증거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영원 전부터 먼저 계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미들을 대신해서 주시기로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와 같은 모습으로 그 개미 곁에 오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생명을 내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이 개미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먼저 계신 그분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독특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독특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어떻게 사람인 점쟁이들에게 가서
이름을 짓는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묻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 오늘 영원 전부터 먼저 계신 독특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그 생명이신 빛으로 비추어서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모든 축복의 충만이 독특합니다. 이 지점에 졸아서는 안 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고 그리고 그저 광야에 있는 그 석청 이제 그 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주제인데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축복을 가지고 계시다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축복은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축복이 예수님에게는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가득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수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온 참으로 좋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 풍요, 지식, 또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좋은 시절,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 진리를 증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예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셨는데 바로 이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순결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꾸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예증의 목적과 목표는 호세아가 그 여자에게 끝까지 정조를 지키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를 떠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로부터 등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마저 여전히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우리가 신뢰해야 될 성품은 하나님의 신실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서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호세아의 아내가 호세아를 떠나서 몇 년 후에 이제는 궁핍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를 돌볼 돈이 없는 남자, 빈 껍데기, 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삶을 청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정부가 자기를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아예 또 그 정부를 이제는 발로 차버린 것이에요. 이제 빈손이 되고 말았어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5절과 8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정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공급했던 떡과 물과 그리고 양털과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삶과 기름과 술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들에게 대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람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생활비를 하나님이 대어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비를 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망쳐 나가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홀짝거리면서 술 한 잔을 마시는 그 술값도 그 담배도 누가 대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대주셨다라는 생활비를 대주셨다는 말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질적이고 영적인 축복의 원천으로 독특하신 분임을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모든 축복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의 생활비를 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가장 독특한 충만이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물질적인 자원과 영적인 자원을 빌려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모든 자원이 있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충만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능력과 기적이 저절로 생산되어 넘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때에는 예수님도 모르는 능력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예수님도 모르게 능력이 나가버렸습니다. 왜? 그분은 능력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기다려야 한다거나 시간이 있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하기만 하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무엇 위에 무엇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면에 있어서 독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완전히 채울 때까지 계속 될 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한 번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모른다고 내팽개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갑자기 중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축복의 충만이 독특하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처음에 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참 목회 시작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부족한 교회에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 지금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독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주일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일은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처음껏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충만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 누구에게 빌리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우실 분은 독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과 차이가 나는 은혜라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한계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돼. 또 효과적인 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10계명 가운데 내가 이제 한 계명이라도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왜? 법을 어겼으니까 멸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는 장소의 한계도 없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지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주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면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도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이제 9가지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겨우 한 계명 정도 지켰다라고 할지라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율법의 진리는 은혜가 없는 차가운 진리이지만 예수님의 진리는 은혜가 있는 따뜻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세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누구누구를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불붙는 시내산에서 거의 천사와 같은 자격으로 하나님의 불붙는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역시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은혜를 다 싸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진리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멸망받는 심판을 자신의
자신의 몸으로 대신 받아주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진리, 그런데 그 진리인 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너는 그거 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심판한다라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심판과 정죄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 그야말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또 얘기해야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은혜와 진리를 모두 가지고 계신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천국의 모든 진리와 모든 보물과 기적과 능력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율법과 차이가 나는 은혜라는 독특한 그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분은 독특하신 분이다, 독생자이시다. 무엇이 독특하냐? 우리보다 먼저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은 충만하신 것, 은혜 위에 은혜이신 것 독특하다. 그리고 율법과 차이가 나는 은혜가 있어서 독특하시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독특한 것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이 독특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깊이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깊이 감추어 놓으시고 절대로 내어놓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분의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어느 나라에 핵무기 시설과 같은 것이 있다면 어느 누가 보자라고 해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 핵시설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마 그 시설 자체도 우리는 없다, 이렇게 아마 부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여기 보면 오늘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18절 말씀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런 아들의 존재는 독특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러한 분은 세상에 어디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편에 보면 때때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마어마하신 아들을 먼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이신 독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중에 성경인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믿어야 한다라고 외치는데도 그렇게 아멘이 시원찮아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맹수가 오게 되면 풀 속에 새끼를 감추어 놓고 자기는 맹수를 유인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 품속 깊이 감추어 놓으시고 결코 나타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노출시키셨어요. 그것도 너무나도 뜻밖의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죄인이나 처형되어지는 십자가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믿으면 내가 내어놓은 내 아들이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 자리에서 노출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는 독특한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축복의 충만이시고 은혜 위에 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차이가 나는 은혜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끝날 것 같고 모든 것이 부족하여 파산할 것 같고 여러분의 양심 깊숙한 곳에 율법으로 인한 고통과 정죄가 내게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영적 차가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고함치며 손가락질하며 비방하고 정죄한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던 바로 그분이 능력으로 다시 사셨고 그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충만히 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독특하신 주님과 함께 그 잡은 손 놓지 마시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